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7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곡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장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언약의 회복과 갱신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고 이제 그것을 이제 모세 앞에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세우는 날을 정했습니다. 말하자면 지은 성막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헌당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무리할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인도함을 받다가 중간에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방심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제 다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작부터 그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까지 잘 온 모든 일이 망쳐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이 또 중요해요. 시작도 끝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이 성막과 그 성막에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그 성막에다가 그 기구를 들여놓는 때와 그 순서까지도 지시하십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떡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어놓고 이게 순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는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6월절
사건으로 애굽에서 나온 그날 1년 되는 2년째 첫째 달 첫째 날에 이 성막을 이제 온전히 헌당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날과 똑같은 날에 성막을 세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이미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1년 뒤에 성막을 이제 헌당해 드리면서 애굽에서부터 함께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제 성막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왕 바로가 그들의 주인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노예요 종이었지요. 그런데 출애굽하는 그날부터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고 그것이 이제 성막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지상초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이요 새로운 주인인 것을 선포하고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시작해서 그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을 따라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명령대로 행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지상초소요 하나님의 구원 얻은 언약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창조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지상의 초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며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또 잘 은혜 받는 때가 있냐면 또 어떤 일을 시작하고 또 잘 완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작부터 과정 가운데 또 마침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몸된 주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을 다 이제 완성해서 드리면서 헌당하면서 오늘 기름 부음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에 그것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성막이 그랬고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들이 그랬고 오늘 그 일을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구별된다. 거룩한 존재가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 똑같은 물건이고 똑같은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주시면 이전과는 구별된다. 특별한 의미가 있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을 씻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 제사장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중재하고 그들을 위하여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축복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구별되고 거룩한 직분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옷도 입히지만은 또
씻고 정결하게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또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오늘 보면은요,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시라고 하십니다. 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은요, 뭐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금으로 싸서 구별한 것이 있고, 은으로 한 것이 있고, 또 용도에 따라서 노수로 한 것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일상적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관유로 기름을 발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 또 거룩한 구별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만든 것은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평범한 장소, 평범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을 만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통로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만들어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넘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별되고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이 기름을 붓고 또 관유를 바르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이 결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렇고 에스겔에 나오는 마른 뼈다귀가 맞춰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해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를 올려드리는 샘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겉에 드러난 어떤 명예, 권세 이런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구별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드리면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가 하는 일과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